저 북쪽이죠. 캘리포니아 오리건주의 로스버그에서 여러분 아는 대로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크리스토 하퍼 머셔라고 하는 젊은이가 권총 세자와 자동 수총 환자로 난사를 해서 거의 10여 명 가까이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이고 20여 명을 부상을 입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기독교인이냐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Yes, I'm Christian 하면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221일 동안에 210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예배드리는 자들을 다 쏘았어요. 9명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참 죽게 됐어요. 특별히 요즘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유무형의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핍박을 당하는 때입니다. 시리아의 난민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모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집중해서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선포합니다. 신앙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당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유무형의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안팎의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심판자인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가. 지금 그 당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하지만 사실은 오늘 인류의 역사,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볼 때 누가 우리를 신문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한 것을 내가 성전을 헌다 그리고 내가 세운다 이렇게 이 참 모음 하나를 변경해서 오늘 사탄은 오늘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성전들은 우리 주님이 내 대신해서 사실은 스스로 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성전들은 헐어져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성령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는데 어찌하여 그 속에 음란한 생각, 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가난자대로 이 나눔의 생각, 헛된 욕망의 생각을 갖느냐. 우리의 몸은 성전인데 왜 그런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가. 너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렇게 표현됐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멸망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씻고 새롭게 우리는 새로운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또 신문을 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셀프 레벨레이션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한 부분이 아주 독특하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벤이라는 말이에요. 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낳는 이 아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벤이라는 히브리 용어는, 이 용어는 아버지와 동일 권능의 사람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너는 네가 아버지를 대신한 동일한 권능이 있는 자이냐 이 말이에요. 낳아서 그런 낳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히브리 어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낳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낳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동일 권능, 동일 신분, 동일 본질을 의미할 때 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가 아버지와 동일한 권능으로, 동일한 신분으로, 동일한 영광으로, 동일한 권능으로 오신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네가 아버지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에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때 참남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참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성 모독했다 그래요. 블라스페미. 그래서 여러분, 블라스페메를 영어 번역으로 블라스페미라고 그래요.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누가 누구의 정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모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순간 심판받는다 생각해야 돼. 매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받는 장면을 어떻게 보면 포커싱 하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포커싱 하다가 이 카메라 앵글을 이제 어디로 돌리냐면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가야바의 뜰에 이제 특히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누구? 베드로에게 이제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아시죠?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카메라가 쓱 돌려서 가야바의 뜰에서 이 예수님의 신문받는 장면들을 지켜보고 그 가운데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카메라가 집중하면서 앵글이 또 하면서 사실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오늘 3번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며 마지막에 부인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앵글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그래서 교황으로 섬기고 있어요. 초대 교황이요. 그 사람의 이 뭐예요? 시체도 이 베드로 대성당 지하실에 시체가 있어요. 미라와 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베드로 누굽니까?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어때요? 분명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또박또박. 세상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자는 네 자신이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자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직접 본 사람이에요. 어때요? 갑자기 하얀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있고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왕적, 대제사장적, 이 선지자적 직분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베드로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놀라운 영광을 본 자지요. 그래 베드로가 그런 얘기예요. 주님,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그냥 삽시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잡히실 때 칼까지 뽑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누구에게 부인합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바깥들에 앉았더니 69절에 한 비자가 나와 너 갈릴 사람 예수와 같은데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비자라고 그랬어요. 비자니까 뭐 대단한 인물 같이 생각하지만 a servant girl, 다시 말하면 계집종이라 이 말이에요. 당시에 여자는 사람의 명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천박한 존재가 여자예요. 노예 수준 내가 여자, 그렇게 취급을 헬라 시대에, 유대 시대에 받았단 말이에요. 가장 하층 계급이에요. 거기에도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가장 낮은 단계에서 넘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영광을 보고 신앙이 있고 그렇게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탁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위대한 이 시험이 뭐 엄청나게 큰 폭풍과 몰아와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간단한 데서 넘어져요. 한 비자가 건들듯이 누가 한마디 탁 했는데 그게 그냥 시험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또 비자가 또 나타나서 아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맞아 내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또 봤어 그랬더니 맹세하고 부인해요. 아니 맹세할 게 따로 있지요. 맹세하며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 비자예요. 이것도 a servant girl, 가장 낮은 단계에서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위대한 주님의 제자네요. 지금 누구하고 상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계집종 한마디에 그냥 퍽 맹세하면서 no 마참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하고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얘기했어요. 아니 너 목소리를 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저거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저주에. 오늘날 말하면 아주 욕설을 하는 거예요. 욕설. 내가 얼마 전에 이 비디오 하나를 봤는데요. 뉴욕 맨하탄에서 이 공사장 옆에 이렇게 아이를 끌고 가더라고요. 이 부부가 그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유모차 끝에 잠깐 걸렸어요. 딱 걸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딱 나가지고 그냥 뭐 욕을 하는데요. 얼마나. 근데 그 욕하는 것들이 다 이제 잡힌 거예요. 누가 찍었어요. 옆에 지나가서. 그거 보니까 막 F자로 나가는 거 있죠. 정말 그렇게 많은 욕이 있는 줄 난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상점주의 나와서 이게 뭐 이렇게 미안하고 뭐 지금 그런데도 막 욕 안 해요. 이리 가면 따라가면서 막 욕하고 그러다 경찰까지. 내가 그래서 이게 욕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싹 하면 뭐 하고 가지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요? 저는 많이 당했어요. 처음에는 화도 나고 막 끝까지 따라도 가봤어요. 그 집에까지 내가 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라지까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총을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네가 I am sorry라고만 하면 나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I'm sorry 그러더라고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 가겠다. 하마터면 나 총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표시 하나만 손가락을 해도 우리는 뒤집어진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거인은 없다. 여러분 보세요. 쉽게 넘어집니다. 가벼운 곳에 돌불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에 탁 넘어져요. 지금 이렇게 십자가 주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신문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전혀 자기 몸 하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도 그렇게 될까 봐서 이 빠져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사람이에요. 영적 거인은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왕까지 되잖아요. 대단해. 이제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죽이고 살려고 하는 권세가 그 당시 왕권이 갖고 있잖아요. 사람을 얼마든지 뭐 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렇다고 뭐 왕이 무슨 살인했다고 어디 그런 거 없어요. 그때 왕권은 무주권이에요. 신칙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넘어져요? 바세바한테 넘어지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발가벗고 목욕한 거 그 한순간에 넘어져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라. 전방에 내보내라. 그리고 죽여라. 그래 죽이잖아요. 그리고도 떳떳하게 한순간에.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어렸을 때부터 물맷돌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시편 보세요. 다윗은요 위대한 사람, 정말 그렇게 시편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사랑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시편 많이 묵상하면요 정말 경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언어, 이런 표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신앙의 사람. 사울이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부하가 이 칼을 뽑아들었는데도 거두어라, 칼집에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종을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뭐예요? 옷자락만 살짝 비어서 나중에 아버지 왜 내가 당신을 어디 가서 나쁜 소리 한마디 안 했는데 왜 당신은 누구 얘기 듣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다윗이에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여러분 이게 말에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건 경지에 오른 사람 아니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가만히 안 있죠. 신앙이 깊어요 다윗이. 그런데 넘어진 것 보면 한순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영적 거인은 없다. 여기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자가 한순간에 넘어지잖아. 한순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당신을 보니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꾀부리고 기도 안 하고 하면 베드로보다 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넘어질 걸 뻔히 알고 부인할 줄 뻔히 알고 몇 번씩 얘기했거든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41절에 이야기하고 또 흔들어서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깨우고 계속 지금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 너희들이 사탄이 밀 까버리듯 이렇게 주님은 계속 그들에게 경고에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쿨쿨 자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비디오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세는 이렇게 자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요. 새벽 기도만 나와서 그냥 부르짖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아우 목사님 난 나이 퍼슨이에요. 아직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전 나이 퍼슨이거든요. 예수님도 잘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이 퍼슨일까요? 모닝 퍼슨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고, 상번제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기도를 새벽 미명에 저녁 한적한 곳에 습관을 조차 하신 상번제를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어디 나이 퍼슨이 있고 모닝 퍼슨이 있어요. 기도를 위해서 세상 일들을 미리 정돈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기가 시험 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듣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